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론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골랐고요. 사실 또 이 주제는 이강옥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주제세요. 왜냐하면은 이강옥 목사님께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그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 그리고 그 일치에 대한 논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목사님께서 지금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고 계신데, 또 기회가 되시면 또 교회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 하실 그 훈련에 이 앞자락을 좀 까는 그런 의미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부르심 언약 사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지만, 가로치고 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목은 교회론 서설입니다. 앞에 그냥 인트로덕션만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혹시 좀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제일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 시온 성가대 찬양해 주시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트리니티에서 배우신 이 틀이 있으시죠? 트리니티라고 하는 성서 연구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죠? 세 단계를 통해서 가는데요. 첫 단계가 사실이 뭔지 파악한다. 사실. 그 다음에 fact. 그 다음 뭐죠? 의미. 그 성경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긴다. 그 다음 적용. 사실, 의미, 적용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성서 연구하는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대한 팩트가 뭔지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저 그림은 좀 제가 직접 그린 거고요. 저 글씨도 제 직접 그린 글씨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아이들 장난처럼 그려져 있지만 정감도 가죠. 제가 여기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입니다. 교회를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뭐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라고도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조직, 예를 들자면 지금 이곳은 예수사랑교회는 뭐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 UMC 소속의 또 이 서부연회인가요?
칼네바다 연회에 또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한인교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교회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그냥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신 대로 따라서 한번 찾아가 보면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조 질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 그 트리니티 성서를 통해서 쭉 보셨던 것이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좀 이지러진 모습으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 구약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첫 번째 불러내셨던 사람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아비와 친척과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떠나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러내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내신다, 그것을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call out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call out, 불러낸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내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영어로는 보니까요, 저는 성도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한글로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쓰이나 찾아보니까 그냥 되게 심플해요. saint,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따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뭐라고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는가 하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자, 성도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고 교인들이니까 성도님들이세요. 뭐 여기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고 다 있지만 목사님도 계시고 뭐 직분 받으신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뭐죠? 성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신분입니다. 성도인데, 근데 성도의 뜻이 거룩한 무리란 뜻이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걸리는 이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성도, 참 좋은 이름이야라고 생각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이거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세요? 거룩하십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목사님 거룩하십니까? 목사님도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자, 불편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이 불러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누가 부르신 거죠? 이니셔티브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그냥 불러내셨어요. 그냥 이게 중요합니다. 이뻐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돈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냥 불러내시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자신이 거룩한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성도로 부름 받으신 것이 내 속에 나의 어떤 공로, 조건에 의해서 내가 부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내 자신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에 거룩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잘 안 와닿으신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 어머님이 커다란 밥솥에 아궁이에서 밥을 하셨어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궁이에 큰 밥솥에 대가지고 이 3대가 모여 사니까요. 그럼 이제 밥을 쫙 해가지고 커다란 밥을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한번 퍼요. 제일 처음에 풀 때 첫 번째 뜬 밥을 하나 풀어서 뚜껑 닫고, 두 번째 푼 밥을 떠서 뚜껑 닫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아궁이 옆에 있는 그 따뜻한 곳에 넣고 이렇게 그 천으로 덮어두세요. 자, 묻습니다. 이 커다란 밥솥에 있는 밥과 여기 담겨져 있는 이 밥이 본질상 차이가 있습니까?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밥은 이 밥과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할머님이 아버님과,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이죠. 저에게 할아버님과 저의 아버님을 위해서 떠놓은 밥이에요. 이건 첫 번째 뜬 밥을 잘 해서 구별해 놨어요. 바로 이 구별해 놓다. 그래서 이 밥은 본질상 똑같은 밥이지만 이건 할머니가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밥은 이 밥과 같지 않은 다른 밥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서 위대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에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이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어 히라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에크라고 하는 그 접두사 자체가 어디로부터 꺼내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출해서 특별히 세워서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용어예요. 근데 그 용어가 오늘날 교회를 지칭하는 히라보의 용어로 정착된 것 자체도 바로 불러내신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교회의 용어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공동체,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성례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따르는 중요한 특징이 뭐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네, 저 그림을 굉장히 여러분들 그 주의 깊게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 두 번째 뭐죠? 세례와 성례에 참여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긴 기도, 길진 않죠.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정리된 기도지만 그것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게 뭔가 하면 삼위 하나님께 대한 뭐요? 믿음인데, 그것을 더 압축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가실까요? Lordship, 주대심입니다. 주대심.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주대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데 뭐가 중요해요? 그건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성도들에게 공이 나타나고, 이 싸움은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순간부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 주대심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싸움을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 주대신 고백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주를 고백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세례는 뭐와 뭘로 받죠? 물과 성령으로 받습니다. 물은 뭐를 의미합니까? 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물은 뭘 상징하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물 찍어서 어디에 얹어주세요? 머리에 얹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여기에 찍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에 잠긴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물에 잠겨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에서 침례조에 침례탕에 사람을 완전히 담그는 의미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담그는 거예요. 넌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뭐요? 성령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다. 세례의 의미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 거듭남, 이게 성도들의 중요한 표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합니다. 뭐죠? 뭐와 뭐를 먹음으로? 포도주와 떡을 떼므로. 순서가 바뀌었네요. 떡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음으로. 뭐죠? 이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신앙 고백과 주의 주되심과 그리고 죽고 살아가는 이 거듭남의 이 놀라운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가 이루는 사람들의 성도라는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자꾸만 다니다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제가 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교회는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고백하는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얘기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이제부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뭐가 되는 거죠? 베드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초가 되는 거죠. 이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주되심입니다. 교회는 어디 세워지는가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한 결코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위에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는 내가 내 삶의 여전히 주인이라면 그 교회의 교회됨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하실 때 교회를 교회답게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의 첫 관문은 내가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약속 위에 세워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방금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옥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결국 피와 살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공동체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뭘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명,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정리해 보면 고백의 공동체, 두 번째 뭐요? 언약의 공동체, 세 번째 뭐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공동체, 네 번째 사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네, 또 그림이죠. 저 그림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머리가 있는 이렇게 약간 좀 오뚜기 같이 생긴 저 예수님의 머리와 몸입니다. 그렇게 상상하려고 보세요. 자, 저 머리에는 익두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머리세요. 근데 그 몸이라면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간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지체로 몸을 이루어가는데요. 자, 우리의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몸통에서 가슴과 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팔과 손이 있고 이 다리와 발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체들에 부여되어진 중요한 교회의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머리와 관련되어진 첫 번째 교회의 기둥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 기둥 뭘까요? 가슴인데요.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가슴, 이건 마음일 텐데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 뭘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영어로 얘기하면 예배는 worship, 그 다음에 교제는 뭘까요? fellowship. 네, 사귀어야 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귐이 뭘까? 이게 되게 고민스러워요. 교회에서 사귄다는 게 뭘까요? 펠로우십이 뭘까요? 코이노니아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것이 그냥 같이 인사하고 또 say hello 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좋게 악수하고 웃어주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어쩌면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다 좋으세요? 서로 다 좋으세요? 여기 한 30여 명, 40명 가까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다 좋으세요? 지금 속으로 저한테 대놓고 말씀 못 하시지만 불편한 분 안 계십니까? 불편한 분 없으세요? 마치 없는 척 하고 계시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교회 장로지만 그냥 섬기고 say hello 잘하고 인사하고 웃는 얼굴을 하지만 이 사람 왠지 불편해요. 나랑 안 맞아. 케미도 안 맞고 하는 짓도 싫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말꼬리가 저렇지? 아니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 집사람이 저거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싫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니크하게 창조하셨어요. 각자를. 그러니까 그 유니크한 모습의 어떤 부분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못된 구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음속에 악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 악이라는 게 우리가 정죄해서 그는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사단에게 올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아니하지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해방돼야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시는 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펠로우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교회의 중요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시는 분? 뭘로 만들어져 있죠? 진주로만 장식되어져 있어요. 진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진주 조개 안에 모래알갱이 들어왔을 때 그 아픔을 계속 견뎌내면서 그걸 굴릴 때 만들어진 보석이에요. 그렇죠? 진주. 그 진주가 천국의 문을 장식하고 있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모이면,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특출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만약에 다툼과 분쟁도 없고 그 다음에 다 편하고 좋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혼자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뭔가 부대끼는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고, 그 부대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건 교회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너무 편하고 좋기만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일들이 생기셨나요? 그럼 그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시작하셨다? 펠로우십을 통한 깎아가심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깎아가심을 품을 때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나랑 너무 다르다는 사람을, 우리 안에 성도로 부르신 이들을 한 몸을 이뤄가라고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고, 그가 아플 때 내가 아파지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펠로우십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기둥 뭘까요? 배. 배는 뭐죠? 배는 잘못 채우면 뭘로 채워지죠?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discipleship. 뭐죠? 제자도 뭐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이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시는 이유, 새벽 기도 날마다 하시고,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손은 뭐죠?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봉사합니다. servantship.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남을 도와가고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섬기는 거고요. 마지막 발은 뭐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복되도다 했던 그 발입니다. 그래서 이 5개가 교회 기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 이 5개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5가지 기둥. 자, 여기서 짧은 퀴즈. 자, 이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님, 뭘까요? 예배. 아멘. 또요? 목사님이 또 예배하시니까 다른 답하시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편하게. 왜 들리셨어요? 편하게 하세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자, 나는 다른 거다. 없으세요? 섭섭하다. 이견이 없다는 거, 이 교회가 너무 건강한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저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제가. 저거 이단 같다. 예배보다 교제가 중요하다고? 뭐 욕하셔도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예배, 훈련, 봉사, 선교, 물론 다 교회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혼자서 할 수 있나요? 교제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무리로 부르셨다는 건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왜? 부대끼라고. 그 부대낌 가운데 뭘 배우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가 교제 속에서 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나를 변화해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아있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제는 중요합니다. 속회, 모임, 이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속해 살아나야 합니다. 모이시기에 힘써야 합니다. 부대끼세요. 미워지시면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깎아가지시기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으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셨겠어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구현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5기둥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 저 5기둥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세워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까요? 다음으로 갈까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성서 연구 하시니까,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저 긴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로 와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다 생략하고 밑에서 3번째 줄, 이 시대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에, 이 시대가 주는 여러 표징들에 대해서 이 교회의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표를 개인과 그 다음에 성서와 전통, 사회, 그리고 또 우리 회중, 소그룹이 속회죠. 이들 가운데 관계에 대해서 이 Body of Christ라고 하는 모델을 해놓은 걸 가지고 왔는데 저것에 대한 얘기를 다 이곳에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라고 하는 이 모델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가, 고안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답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시는 답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적용.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준 게 사실이에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 그 3년간 그 초기 3년간 가장 심했던 그 시기에 신자가 줄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 35%에서 40%가량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 과거에 70% 수준 정도밖에 현재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줄은 게 맞죠. 그렇지만 그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은 뭐라고 하죠? 가나안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신앙을 버린 거냐?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스트러글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그래서 그때 봤더니 유튜브에서 가장 이 유튜브에서 가장 뭐죠? 뭐 밀리언 뷰? 예, 그게 뭐죠? 혹시 아세요? 성경 통독. 예, 뭐 성경 읽어주는 마다들. 뭐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읽었고요, 더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스트러글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당면한 세상을 향한 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관문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박해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박해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죠.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선택의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다시 교회에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교인으로서 이들과 세상과 이들 사이에서의 이 갈등이 되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에서도 타협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뭐죠? 세례도 베풀고 예배로 인치고 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옛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회복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옵션 1, 옛날 방식을 회복한다. 두 번째 옵션 2, 흩어지게 된 이 성도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옵션 1, 옵션 2가 다 시도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과거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성령께서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각각의 흩어졌던 dispersed seeds, 디아스포라, 이 흩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교회를 각처에 세워가신 거예요. 이게 옵션 2. 성령께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옵션 2.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교회도 타격을 입었고 한국 교회도 타격을 입었어요.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도전으로 새롭게 열려진 영역들이 있어요. 안 나간 신자들,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 흩어진 씨앗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앞 페이지입니다. 네, 그 앞 페이지인데 교회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속회와 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둥들을 세워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열려진 온라인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흩어진 씨앗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이런 사역들을 교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걸 감당하실 때 좀 이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사이즈도 크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주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5개의 기둥도 세워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씨앗들,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네트워크들 활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저기 오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고 일어서셨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나를 파는 자들이 왔다 도망가라 그러시지 않고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라.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어느 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시는데 나랑 같이 십자가 지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지만 내가 잡히러 가는 그곳에 너희들도 같이 가자. 그리고 아세요, 나를 부인할 거고 흩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나의 증인이 될 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속에 어쩌면 나눔과 분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깎아가시고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말씀하세요. 같이 가자. 너희들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아주 멋진 석세스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그게 아니라 흩어지고 뿌려지는 씨앗이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나는 잡힐 거고 십자가 달릴 거고 죽을 거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교회의 머리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진 씨앗으로 그 몸들을 채워나가게 될 거야. 이걸 향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고뇌가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통과해서 승천하고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충만함을 채워갈 때에 대한 비전. 예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같이 가자라고 당당하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의 자리를 향해서.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이렇게 힘도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내가 하는 게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몸을 세워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교회의 몸이 되는 비밀은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완성된 형태고 그 마지막 주제는 교회라는 거고요. 그 교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교회 일꾼들인 거고요. 그래서 2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소망을 품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저의 못난 그림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열어주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지러진 세상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이 성도에겐 신앙 고백이 있고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이 불러내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은 5개의 기둥을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봉사와 선교. 이렇게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일까요? 그게 목표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라고 우리를 모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밑에 있는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놓고 있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이 교회예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 세상은 구멍나고 이지러지고 다 그런 거예요. 뭐 하여튼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이지러진 곳 펼쳐지고 파연 곳 메우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라고요? 교회가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시던 그 사역을 교회가 계속 감당해 달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이 교회가 감당해 달라고, 교회 그 무너진, 세상에 무너진 부분들을 교회가 채워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명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몸에 날마다 채워가노라.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간직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